예,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52장 되겠습니다. 5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명령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상명령.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이게 뭡니까? 지상명령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우리가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거 울리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따를 때 이 지상명령에 가리키고 또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따라야 될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온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냥 다른 과학자들이 말하듯 어떻게 하다가 그냥,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로 왔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계획을 하셔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과학자들은요, 세상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태어난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돌멩이와 다를 것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왜 굳이 안 믿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 왜 이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굳이 듣고 싶지 않다는데 저 막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 왜 꼭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것은 곧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1 제자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12제자가 아니죠? 그죠?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나중에 너무 마음속에 아파. 그 받은 돈을 다시 던져주고 자기 자신이 목을 매달았어요.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배가 갈라지면서 까마귀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세상으로 쫓아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11 제자를 데리고 이 산으로 가십니다. 산이, 여기서는 산이라고 하는데 산인지 언덕인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 에? 11제자가 의심을 했다고요? 의심을 했어요. 네.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 만지고 의심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내 못 박은 손과 내 옆구리, 찔린 옆구리를 손을 넣어 보아라 해서 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경배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듯이 우리도 가끔씩 의심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믿겠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하셨다는 건 믿겠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관님 무슨 창세기 6장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거인이 나타나고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좀 더 구약 성경 조금만 더 보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질 않나? 그죠? 아시죠? 당나귀가 말도 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린 상상이 안 가죠. 예수님까지는 오케이. 내가 믿겠어요. 근데 구약성경 이런 거를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거는 조금 그래요. 사관이 의심이 가요. 이게 제대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조금 의심이 가요.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의심 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불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했는데 나중에 다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또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의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은 그럼 사역을 실패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역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부흥되는 교회는 어때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제대로 된 거나 부흥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된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제자가라는 단어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사도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를 아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짚어 넘어갈 이유가 있어서 잠깐 짚어 넘어갑니다. 사도와 제자의 틀림이 뭘까요? 사도와 제자.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만이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는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거는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필요해서 자꾸 넘어간다. 이 사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사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분명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로 되죠. 사도로 이제 호칭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지상명령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의심을 하고 예수님이 이게 말하는 게 맞나? 예수님이 하는 게 진정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뭔가 예수님이 이거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이게 가시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가? 아직도 모르는 것과 아직도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전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벌써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벌써 다 알려주셨는데 몰라서 나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갔던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는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요. 두려웠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했고 내가 잡혀 들어가 고난 그리고 고문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뛰쳐나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려오신 후에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불탄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이웃이든 내 가족이든 내 누구든 내가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불러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 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상명령을 가르치신 후에 동영상이 있어요. 4가지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동영상을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 근데 왜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래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권세가 없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도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니 왜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과 맞서는데 우리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과 내가 지시를 받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뭐가 틀리냐면요. 자신감이 우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군인들은 어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줄 아세요? 총알이 막 나오잖아요. 도망가요. 총알이 평평평 총알이 나오지 이게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쓱쓱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이 쓱쓱 소리 나면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전쟁터에 나온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왔어요. 그냥 뭐 군대 가야 되니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런 뭐 지시는 받았지만 그걸 믿지도 않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아유 돈 벌러 왔는데 이거 돈 먹기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도망가요. 총도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제가 월남전에 그 많은 미군들이 끌려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그냥 뽑혀서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뽑혀서 갔어요. 안 그러면 감옥 가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걸 믿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월남이라는 곳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이 자유를 위해 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한 친구들이 어떻게 총을 쏘는지 아세요? 총을요, 보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기 벽이 있으면 벽 위에 내 몸을 숨기고 총만 이러고 이러고서 막 총 막 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죽어요. 용맹스럽게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의롭고 의롭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이러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총알이 슉슉슉 지나간데도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지상 명령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냥 지식은 있어요. 성경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만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두려워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두려워요. 꼭 내가 해야 될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별별 변명을 다 대요, 그냥.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오늘 전도 못 하겠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벌써 화가 나 있네. 안 돼. 다음에 해야지. 또 이번에 또 갔는데,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내켜.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 보면 정말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두렵고 겁나고 내가 이거를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권세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19절 가주세요. 19절. 네. 그러므로 가서 뭐예요? 첫 번째 너희는 가서 하라고 그랬죠. 가서. 전도를 하려면요. 가야 돼요. 전도는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다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가서 전도를 해야지 멀리서 전도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라고 합니다.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 누구든이에요. 이거는 나는 한국말만 하니까 한국 사람만 할래요. 이러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관님 나는 영어도 안 되고 뭐 이 사람은 인디안이라 힌두 인디안 나 인디안 몰라. 이 사람은 멕시칸 사람이야. 나 멕시칸 말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뭐야? 다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돼요. 그냥 하면.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소책자를 들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 그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또 전도를 이제 2명씩 짝지어줘서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대학 캠퍼스 말고 대학 캠퍼스 주위를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탁소에 갔어요. 이제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쭉 앉아있어요. 근데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이 멕시칸 사람들이에요. 제가 스페니쉬를 진짜 좀 하이, 올라, ¿cómo estás? 잘 있어요? muy bien, 난 잘 있어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옛날에 우리 한국에 영어 할 때 뭐 배웠죠?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and you? 이거 아시죠? 이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죠. 뭐 이 사람 내가 말하는 거 분명히 알아듣지도 못한 스페니쉬 아니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같이 간 파트너가요. 제가 형이었어요. 형, 우리 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냥. Hola, ¿cómo estás? 막 그래요. Muy bien. 좋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책자를 보여주면서 영어를, 그리고 스페니쉬를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스가 예수님이에요. 스페니쉬로. Do you believe Jesus? Jesus?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Jesus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pray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같이 기도했어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 한국이에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도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도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8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소책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할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글을 못 읽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할머니가 성령이 주는 지혜로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들한테 갑니다. 아이고, 청년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래도 얘기가 있어.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을 줄을 몰라.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이 청년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시고, 이런 거를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믿으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거는 외우고 오셨어요. 그래서 1번 예수님은 나라라라라라 딱. 아이고 근데 이 청년 이거 믿어? 뭐 그래요. 그럼 2번만 읽어봐봐.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전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나는 이거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은 내가 다리가 아파. 오늘 내가 배가 고파. 오늘은 저 사람이 안 좋아. 이런 자꾸 변명만 갖다 대면 내가 액션으로 가서 하지 않으면 우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안 가서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제자 삼아 그랬어요. 삼으라 그랬어요.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를 낳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자를 낳는 사람들. 우리도 제자를 낳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정교가 아니니까, 난 부교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학교도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제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내 밑에 시다바리가 아니라 내 수중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믿음을 그대로 인계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귀하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하래요. 나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세례 직접 가서 물에 담그고 이런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세군은 물로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 아시는 분? 물로 세례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믿습니다. 다른 데서 세례하고 온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 쫓아내거나 추방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 이유는 윌리엄 무스가 자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성령의 세례만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상징이지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가지의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관님, 내가 어떻게 가르쳐?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나도 간신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칩니까? 왜 못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세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오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은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건 뭔가 어떤 교리를 가리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는 누구만 정해준 목사만, 사관만, 정교만, 부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임무를 잘 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와있죠? 나의 필요한 것을 모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뭘까? 저 영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것을 걱정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 성령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11 제자들도 의심했던 그 제자들도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좀 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교주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이단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재밌는 거 이제 성역 공부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예수로 등록해 있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등록해야 된대요. 자기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국에 지금? 50명이 넘는답니다. 50명. 제가 재밌는 조크를 하나 할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았대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들어더니 쫙 살피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들 다 절을 하더래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 절을 했다가 합니다. 이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 왜 득실거리냐면 욕심 때문에, 성령님이 없어서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령님을 먼저 기도로 맞이하고, 두 번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검이라고 했습니다. 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획적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지 마세요. 오늘 누가 나한테 올까? 오늘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가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